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현장에서 예배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귀한 또한 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 또 우리 조원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도 영상으로 다시 우리가 2021년도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성관교회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오후 예배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서는 것은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야 우리 성관교회 주일 오후 예배 강단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은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은 처음 서는 마음으로, 첫 미팅하는 마음으로 사뭇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영상으로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의 마음을 또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갈의 비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는 두 번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도대체 자식이 안 생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이 아내 사라가 내 여종 하갈이라도 당신이 데려가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후계자로 삼합시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 이제 하갈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게 되었던 그 하갈, 오히려 그 하갈은 임신한 것을 통해서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한번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갈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달래서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뒤후에 이 두 번째 등장하는 하갈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고 이 하갈을 통해서 먼저 태어났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녀가 자신의 주인의 낳은 아들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현장이 아브라함의 눈에 또 사라의 눈에는 상당히 눈에 가시처럼 기분 나쁘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라가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여종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보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해서 또 사라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 하갈의 이야기가 두 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야기 한 번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좀 실수가 되는 사건, 성경에서 조금 미스가 되는 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또 한 번 더 등장해서 하갈의 이야기,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조금 성경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이 있는 본문은 아닌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떠나서 성령을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육신으로 행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바울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자가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즉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이요, 사라에게서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갈의 삶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갈이란 이 여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신의 산이고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것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하갈의 삶에 나타나 있는 비유는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욕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철학, 사상, 과학, 지식, 모든 선한 일들, 행위, 경건한 종교 신앙심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들과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종교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전통들은 무엇이냐? 육신의 행위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입문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지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아멘. 육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방식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 길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애쓰고 애쓸수록 우리의 의가 될 뿐이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애쓰면서 바른 삶, 정직한 삶, 경건한 삶을 이루려고 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우리의 교만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경건한 삶과 바른 삶과 지식과 성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길들을 통칭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 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어찌 보면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마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듯 하나님 나라에서는 쫓겨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성공은. 창세기 2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갈의 걷는 인생이 잠시 동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어디 가지 마, 여기 있어. 그래도 네가 내 집안에 있으니까, 네가 내 땅에서 나의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래도 너의 삶에는 나의 씨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에 함께 있자. 그렇게 또 살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라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쫓아보내십시오. 기업을
같이 받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쫓겨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은 그 하갈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지만은 결국 선택받을 때에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내 삶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무덤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육신으로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에 동조합니다. 동의합니다. 맞다. 사라 말대로 너의 여종을 너희 보내라. 그것은 너의 씨가 아니다. 너의 후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하갈의 삶을 내가 축복하긴 축복하겠다. 하지만 그 삶이 나에게 선택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의 인생,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축복이에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돌보아 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지만은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은 오직 약속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악한 자들일지라도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종교, 저 불교, 이슬람, 어떤 종교를 믿더라도, 심지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나가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 결혼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굿하고 점치는 사람들 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약속의 기업을 받게 될 때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잘 살더라.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척박합니까? 공고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시댁 식구들은,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친구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대체 우리 가정은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갈의 인생이 잘 풀리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돌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래는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은 구원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먹을 수 있지만은, 행복할 수 있지만은 그 인생의 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때는 행복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약속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사라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사라의 같이 자유 있는 자의 자녀가 되는 그 증거는 뭐냐? 말씀에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리라. 그들에게 약속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갈의 종이 아니라,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온갖 사회 뉴스들이 터지면서 이 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사회, 정직한 사회, 공명정대한 사회, 청렴한 사회,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고결함을 요구하고, 정치인들의 청렴함을 요구하고, 공무원들의,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고 파헤쳐 보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삶에 비리가 나타나고 있고, 바른 정치인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의 삶에 부끄러운 삶이 나타나고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도둑질하고 속이고 유기시키고 있고 살인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회를 사람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법을 많이 만들어요. 계속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 저 법. 얼마 전에 이제 정인이법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되었죠, 국회에서. 그렇게 어린이 학대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정인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에 이제 추가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이 어떠한 이유라도 자녀를 체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필요한 법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녀를 훈육하라, 훈계하라,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못된 길 아니면은 그것을 막도록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법들이 점차 그 법으로서 완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살기 좋은 사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성경에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많은 그런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이 부분을 넘어가고 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은 멸망받는 길이다, 심판받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다, 그런 말조차도 나중에는 법에서 어긋나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종교적으로 침해하고 한 어린아이의, 한 학생의, 한 인격의 자유를 무시하면은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면은, 그런 법이 통과된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모든 육신의 방법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의 영생의 구원, 우리의 삶의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 참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의 회복은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고자 합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바닥에다가 뭔가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것이죠. 아무도 대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을 본 유대인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글을 썼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많은 어떤 학자들, 또 많은 설교 강단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이 뭘까? 장장한 글은 쓰지 않았겠죠. 혹은 그 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이름을 다 나열했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 다 쓰겠어요? 그들이 다 알만한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 마치 이 가늠한 여인이 최고의 죄를, 가장 나쁜 죄를 지었고 마치 자신들은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것. 저는 묵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다윗과 바세바가 아닐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아브라함의 죄가 아닐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 솔로몬의 타락이 아닐까? 세상 그 누가 완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그 누가 의로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약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 하갈의 자녀같이, 종의 자녀같이 이 세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쫓겨난 인생인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멀어질 인생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택함받습니까? 거듭남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자유 있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있는 여자는 뭐냐? 바로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육신으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보증받는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인침받는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끝까지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이제 하갈의 자녀가 아니요 우리가 이제 약속 있는 사라의 자녀같이 약속 있는 그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이 약속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겠습니까? 나는 이 육신 속에 있는데, 나는 아직도 부족한 육신에 있는데,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육신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삶은 하갈의 자리가 됩니다. 하갈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을 죽게 만들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약속이, 천국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광교회 오신 우리 최종배 담임 목사님,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주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교회에 심으시도록 보내주신 목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말씀의 자리는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회복되겠습니까?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받은 자녀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갈의 인생이 아니라, 종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성광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들이라는 것,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쫓겨날 자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이요, 택함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꾼들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 안에 2021년 더욱더 믿음의 복을 주셔서, 말씀의 회복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각 가정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면서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을 같이 함께 부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 박수 치면서 가정에서 힘차게 부르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우리는 보잘것없네, 택함받지 못할 하갈의 모습과 같이, 하갈의 종의 자녀와 같이 우리는 쫓겨날 인생이었으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다시 죽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귀한 성광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성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 성령 안에 거하게 하셨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세게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우리 교회의 길을,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귀한 성강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